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용기와 힘과 소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샬롬을 퍼뜨리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부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로 일관했던 기브온성 사람들과의 이슈가 오늘 마무리 짓게 됩니다. 세상보다 못한 지혜로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명을 지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휘하에 들어오고자 합니다. 진멸하라는 명령까지는 이스라엘이 수행을 하지 못하게는 되었지만 기브온 같은 큰 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심판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판의 강도가 진멸인 것은 가나안 땅에 새롭게 정착할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범죄할까 하노라, 그러한 목적을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진멸이라는 심판의 강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브온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실수로 살아남게 되었지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영역의 수종자로 있게 된다면 심판의 강도 진멸까지는 충족되지는 못하지만 심판의 목적에는 가까웠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 짓게 됩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서 그들이 속인 것을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대를 이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판결까지 내립니다. 그렇게 가나안 성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모델링을 기브온성 사람들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브온성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나중에 기브온성 사람들을 치러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결과를 그들은 누리게 됐다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저주를 받은과 동시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합을 기억해 볼까요? 또 기브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자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은혜를 받기를 소망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 간절함으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심판을 당해야 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심판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로서 곁에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나와왔던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 이야기 생각나실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실상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셨죠. 그러나 이 여인의 간절함은 지혜를 낳았습니다. 그 지혜의 답변 그리고 간절한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치료해 주셨죠. 여러분, 이렇게 천국은 간절한 자의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의 것입니다. 겸손히 요청하는 자의 것입니다. 라합과 기브온이 그러했습니다. 물론 과정 속에 이스라엘이 실수가 있었지만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에 부합되어 하나님을 따르고 회개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문을 넓히시고 인자로 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4, 25절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앙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런 진실하고 간절한 고백 속에서 여호수아는 심판의 목적에는 부합되기에 그들을 여호와의 집의 종으로 살려두되 여호와의 집을 섬기게끔 했던 것입니다. 26, 27절로 명령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도 기브온 거민들과 같이 심판의 대상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허무함을 알고 가나안 족속들의 허무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자 했던 기브온 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 예배를 드리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기회이고 은혜이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라합처럼 기브온처럼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인자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보다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께 오늘도 구원과 천국을 간구하고 또 찾으시면서 오늘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이 땅을 진멸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이 선하고 거룩하게 남겨놓으신 것들만 남아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를 믿는 믿음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